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부활 생명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구주와 함께 거듭났사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큰 꿈을 그리며 부흥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에덴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고난과 아픔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생명들은 죽어가고 세계 경제는 어려움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권능의 주님, 종전 협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서둘러 주옵시고 전 세계에 다시금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미래의 큰 꿈을 꾸며 자라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예배 처소를 건축하고 있사오나 펄밋 문제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국률함을 베풀어 주사 속히 마무리되어 영광의 예배를 그곳에서 올려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고은철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서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석진 목사님과 부목사님으로 새롭게 사역을 맡은 고은철 목사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두 목회자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앙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 지역마다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빛이 그곳에 선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받은 나날들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지낸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 땅 위에 주의 부활의 영광을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부활 후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증인들 또 예배에 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라는데 이번 부활 주일이 다른 연도보다 좀 빨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 마치면은 다들 방학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동안 너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마저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걱정되는데 아직도 여름방학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예배와 이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 때에 특별히 오늘 또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들 4월 모임 가져주실 때에 우리 또 전도에 관한 것들 함께 은혜 나눴던 것들 같이 나누시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둘째 주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마다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중심으로 우리 또
전도선교부, 또 지난달에는 우리 교육부까지 합세해서 와이키키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도하는 데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 우리 또 부목사님이나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잘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 통독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 퍼미스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들 주보를 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인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자주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줄 믿는데,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박수로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에덴 교회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아멘.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덴 교회와의 만남이 참으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에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를 날마다 제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학생으로 이곳에 왔고요. 또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모습, 2013년 3월 24일 뒤에서 찬양하고 있죠. 베이스 파트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막 서로 틀린다고, 서로 틀렸어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도 계시고 헬렌 장로님도 계시고 박 권사님도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성화대 사역을 하다가 이제 LA로 이사를 가게 됐고, LA에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마칠 때쯤에 저를 교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2016년도 또 사진이 있더라고요. 16년도 8월 24일 때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기서 딸 하나 키워서 나와서 갔는데 올 때는 또 아들까지 함께 드리고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셔가지고 세 번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덴 교회 하면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왜냐, 성경은 에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에덴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새 에덴 이야기로 성경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 원형의 기쁨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던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예 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래라고 대답하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 그 어떤 막힘과 단절과 끊어짐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에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곳. 여러분, 그런 에덴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 에덴을 다시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 안에 그 동산 한 가운데 있었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망,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에 막혀있던 굴읍과 불칼을 뚫고 지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안에 분명한 에덴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습니다. 다시 그 막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그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에겐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불칼과 그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막혀버린 에덴 동산의 불칼이 그의 머리를 찔렀고요. 막혀버린 그 에덴 동산의 불칼들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나게 만들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2026년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에덴의 회복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못했던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랜된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일어난 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6년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주 불러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예수를 구원의 주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돌려봐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 어떻게, 아이고 어머니 뭐라고 하죠? 아이고 엄마야 뭐라고 하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항상 이 입을 달고 살았던 것 깜짝 놀라면 아이고 주여입니다. 아이고 주여입니다. 마치 전라도의 거시기라는 단어 하나로 다 통하듯이 아이고 주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주여.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주여.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주여. 고민이 있을 때도 아이고 주님.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하늘 아버지가 그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과 불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우리 시대까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리고 우리 삶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기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삶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부터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날 시간대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3시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올라갔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문을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율법자들, 학자들, 많은 성도들이 그 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며 그 영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가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밖에 나오게 됐더라도 약 30년간은 거기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문의 높이가 약 23m가 됩니다. 그 거대하고 장엄한 문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장엄한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 정작 울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영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외면하고 성전문을 그대로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의 거대한 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누구나 보면서 또 있구나, 또 있구나, 그리고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 일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해봐 라고 포기해버린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화려한 미문 앞에서 홀로 숨죽여 울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우리가 혹시 그 눈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어느 한 영혼 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위해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합니까? 우리 시선이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향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이 한 영혼을 향해서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그들의 시선이 한 영혼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나니 이제는 그들이 그 한 영혼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랑방 계란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했죠. 우리 입술에서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전했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어떤 여기 미국 현지인이 이 사탕 왜 줍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탕 왜 줍니까? 이 캔디 왜 줍니까? 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요. 네, 영어를 못해서. 그러나 그냥 Jesus loves you because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그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임한 자는요, 이제 목마른 영혼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의 거독까지 내어줄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영어로 1마일 가고자 하는 자에게 2마일도 내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가는 영혼, 한 영혼 외면하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닫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 에덴의 회복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를 보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우리를 보라 안에는 그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그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구걸하던 인생을 향해서 믿음에 찬 확신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여겨지던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외침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고,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확신에 말합니다. 돈만 쫓아가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당신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산다고 믿는 당신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우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Look at us.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이제는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쳤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가 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나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봐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켰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막 뚫어져라 쳐다봤겠죠.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별로 부자인 것 같지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첫 마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돈이 없구나. 나 좀 뭔가 좀 바랬는데 돈이 없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 내게 있는 것은 이것 하나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선포하는 기도는 이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아 물려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제게 실제적으로 임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죠. 상당히 비쌉니다. 하루 입원하면 진짜 $1,000 나온다고 하죠. 아닌가요? $1,000 납니다. $1,000 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학생으로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종교 비자로 이것을 사역자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저도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의료보험 혜택은 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 학생 비자, 종교 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이 주 정부 메디캐스트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이들 이거 보험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서류를 썼습니다. 싹 필아웃 해가면서 싹 써서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아빠도 신청하겠습니까? 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체크했습니다. 뭐 일단 모르겠다. 체크 딱 해가지고 그 보험을 이제 건네게 됐는데 하와이 주 정부의 실수로 제 보험까지 나온 겁니다. 제 보험까지 메디캐스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메디캐스트가 나오고 나서 때마침 제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이상한데 컨디션이 이상한데 왜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지? 이상한데 뭔가에 그 소금에 절여 있는 그런 느낌 혹시 모르시죠? 우리는 한 번도 절여본 적이 없으니까 소금에 절여 있는 느낌, 모든 게 다 깔아앉아 있는 느낌.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 메디캐스트를 가지고 딱 갔더니 뭐 그냥 다 통과합니다. 치료도 받으시고 모두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딱 이런 말 하는 거예요. C형 간염이 걸렸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형 간염. 이거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형 간염이 걸렸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염성도 있다고 해요. 목사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성도 어떻게 만납니까? 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시험 간염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작. 일어나 걸으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니까 제 수저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내 수저, 내 밥그릇, 내 수건 뭐 다 만들어줘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또 검사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최종 진단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저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영어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You are so lucky. 뭐지? 간염이 이렇게라는 건가? 그랬는데 딱 그 하는 말이 It's gone. 떠나갔다는 거예요.
C형 간염이 없어졌다요. 다 태워져, 버닝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몸 안에 있는 C형 간염이 다 태워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C형 간염은 스투핏, 그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스투핏 간염이라, 셀피타이레서 스투핏이래요. 한번 들어오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온대요. 못 들어온대요.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네는 멍청한 간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구나. 진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망도 죽음도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에 치유가 되고, 그 이름에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이름에 오래된 질병도 떠나가는 것, 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이제 하와이 그 메디캐스트에서 편지가 한 통이 날라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지금까지 썼던 이제 병원비 다 내놓으라는 건가 보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딱 열었는데 이 보험은 실수로 발급된 것이니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 갔던 그 병원비는 우리들의 잘못이니 다 영원 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텍스로 제가 여러분이 내신 텍스로 제가 가서 병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건강이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이 반전에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은 많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정말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생활하며 우리 이 신앙 끝까지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무릎과 허벅지에 연결된 그 모든 관절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해부학적으로 이거를 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걷게 되었고 그리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뛴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송아지의 고삐가 풀려버려서 막 뛴다. 그리고 놀란 토끼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 있었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다. 계집에 매여 있던 개가 사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종말론적인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어지는 성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온 말씀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똑같은 원어를 지금 여기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 에덴 교회에 들어오는 성전 비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오늘 이가 예배한 것처럼 뛰어 서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과거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속의 연속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돼. 어려워. 이성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범위를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때의 기적은 이 성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빈부의 격차 없이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뛰면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을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 자유함이 에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중심이라는 일련의 표어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던 한 영혼 이제 발견하십시오. 가장 가깝게는 내 자녀 아닙니까? 가장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선포해 주며,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를 봐라, look at me,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삶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중심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망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울감과 상실감을 찾아오는 모든 환경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상실감과 우리 안에 좌절감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88장 같이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을 다해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날 사랑하리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계시는 그네 느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이름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또 가게와 회사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정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고 행여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고 또 예배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끌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넘어졌던 것들 쓰러졌던 것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뻐 뛰며 찬송하고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특별히 또 우리 에덴교회 보내주신 우리 고인철 목사님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